저희는 계속해서 교리 커리큘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요,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얼한 현실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림과 심판을 알아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심판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거 정말 무겁고 또 진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떤 걸 역사하셨냐면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고 축도까지 마친 뒤에 제 번호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 번호로 저희 카톡으로 심판의 세 가지 의미를 보내주시는 선착순 세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 사비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집중이 필요한 얘기고 무거운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심판의 세 가지 의미 나눌 거예요. 단 우리 셀리더들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셀리더가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셀 모임 준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 아침 모여가지고 셀 모임 준비하면서 성경 연구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모르셨다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 셀리더들이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셀 모임을 준비하시느라 정답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리더들은 제외하고 여러분 심판의 세 가지 의미, 네, 심판의 세 가지 의미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누가 한 명 보냈는데 듣지도 않고 보냈어요. 네, 큰일 납니다. 자, 이미 한 명 땡.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 영화는요, 서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 정말 서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위험천만한 여행을 하면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3편이 끝났죠. 근데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2편에서 울었어요. 2편. 두 번째 모르신다면 꼭 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2편의 마지막에 장면에서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주인공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양아들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거칠고 서툴렀지만 양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욘두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시면 검색하셔도 좋아요. 욘두라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 욘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자신의 사랑하는 양아들 같은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욘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그 장면에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은 뭐냐면 캣 스티븐스라고 하는 가수의 Father and Son이라고 하는 그 노래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노래 가사가 나오고 그 가사를 음미하는데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직접 들려드릴 수는 없고 BGM이나 이렇게 유튜브 링크도 찾아봤는데 결국 저작권 문제로 제가 가사 한번 음미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천천히 생각하렴. 아직 무언가 결정할 때가 아니야. 숨을 크게 쉬며 진정해 보렴. 아직 어리다는 것이 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나를 봐 늙었지만 행복하단다.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정을 알아.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못 본 척하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해 보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아요. 이제 떠나야 한다는 걸.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좀 떠오르세요? 네. 이제 막 자신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도요, 자신의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아들이었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에서 그 교회의 책임자였어요. 그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버금가는 사람이, 아니 목회자 그 자체였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가 처한 환경을 보면 이래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그렇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장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요, 디모데를 정말 신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뛰어난 사역자였고 신실하고 정말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동시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허약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대요. 자, 그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위로와 응원의 핵심은요, 자, 1절에 나와요. 4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진심으로 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가 힘내길 바랬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말인 거예요. 뭔가 좀 의아하지 않나요? 응원과 격려라고 하기에는 좀 찝찝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좀 찝찝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T일까요? 위로를 심판으로 위로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디모데가 바울의 이 T 같은 위로, 심판이라는 위로를 듣고 나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그동안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을 응축해낸 결과물이 있어요.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예전의 교재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리문답에서 52번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PPT도 있습니다. 네, 질문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애초에 위로가 전제된 물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당신 심판할 건데 어떤 마음이에요가 아니라 위로를 줄 텐데 어떤 위로를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가장 최근의 선배들도요, 심판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좀 요즘 삶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 살기 벅찹니다 했을 때 걱정하지 마요. 곧 심판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전사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여러분들도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위로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누게 될 심판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약을 팔아죠. 심판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심판 예배를 나누면서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와, 우리에겐 심판이라는 미래가 있어 라는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좀 도전하고 싶어요. 자,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네, 훌륭합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 심판하시다. 변찮는 사랑. 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MBTI S이신 분들도요, 노력 한번 해주세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난 천국이다.
네, 좋습니다. 난 지옥이다. 지금 이석이 손든 게 아니었군요. 알겠어요. 속았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우리들은요, 보통 우리 심판대 앞에 선다는 질문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쾌함과 불편함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저도 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주제가 제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지 고민하겠던 주제였기 때문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불편하고 찝찝하고 두려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의 이미지가 아마 이런 이미지였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이미지냐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요, 중세 카톨릭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중세 카톨릭의 종말관과 구원관을 담아낸 그림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최후의 심판을 연상할 때 이 그림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제 아래는 지옥에서 이제 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올라가시면요,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심판을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잔인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극악무도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미래는 현실인데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실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한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 던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심판하실 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노력하기도 전에, 고민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로를 쌓을 필요 없이 무언가를 잘할 필요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죄함이 없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차가운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이쯤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문제 없다, 너는 내가 보증한다, 나는 끝까지 네 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하여도 너는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종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서 그 누구도 너의 잘못을 누가 너의 잘못을 들춰낼지라도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재판일지라도 나 여호와가 네 편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라는 거 내가 은혜로 선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장면을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들도 그리고 장래의 일도
장래일도, 이 장래일은 뭡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포함한 모든 미래의 일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있을 심판은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확신의 날이 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판은요, 잘못과 실수, 연약함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나의 자녀를, 나의 제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MBTI가 이제 S예요. 완전 S라서 이제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상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대로 내가 왜 와닿지가 않지라는 생각하다가 이제 이 고민과 별개로 제가 언젠가 꿈을 꿨던 악몽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악몽이냐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꿈을 꾸고 호! 하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악몽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생활을 보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배가 모두가 마무리되고 이제 효빈이 형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광고하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날 꿈에서도 한 광고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하다가 갑자기 꿈에서, 자, 제가 지금부터 김성님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꿈에서. 김성님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낱낱하게 다 지은 겁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요, 그 꿈에서 속상했던 거는 제가 형 누나 사랑하는 동생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저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더 찝찝한 거는 그렇게 잠에서 깼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전도사라서 험한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심판대 앞에서요,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잘못을 했던, 무슨 잘못을 했던, 얘는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자녀야, 제자야. 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내 옆에 붙어있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얘를 끝까지 책임져야 돼. 그 누구도 영원히 이 친구의 잘못으로부터 토달지 마. 우리는요,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변찮는 사랑, 변찮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제자이고 자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에도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심판하시다. 진실한 돌봄. 네,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암송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증명되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고 여전히 악한 세상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악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악인은 사랑하지 못하세요? 왜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던지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단순 명령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진실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깊이 고민해보자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늘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고민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던 겁니다. 제가 한번 미로슬라브 볼프의 연기를 하면서 리얼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PPT. 나는 진노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는가? 신적인 사랑은 마땅히 진노를 넘어서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부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고쳐먹은 것은 뭐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고쳐먹었대요. 네. 나의 고국 유고슬라비아에서 발발한 전쟁의 참상을 겪은 뒤였다. 줄잡아 20만 명이 학살당하고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되었다. 내가 살던 마을과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나의 동족들이 날이면 날마다 폭격을 받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악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 줄 아세요? 정말로 일그러지는 거 아세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관련된 이미지를 필터링 없는 구글을 찾아봤어요. 제가 차마 공유를 못할 정도의 이야기와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르완다에서요, 내전이 벌어졌어요. 100일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달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80만 명이 죽었대요. 1990년도에 80만 명이 3달 동안 한 도시의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가요? 테러라고 하는 게 잦아들고 있나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몇몇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느냐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는 명목하에 가해자들, 정말 악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귀여워해 주시는 할아버지 모습 정도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요, 와, 나는 오히려 진노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일그러진 세상 현실이고 성경의 진단입니다. 죄된 세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이 진짜 리얼한, 우리가 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진짜 악한 리얼한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심판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구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이사야 2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원어 뜻대로 풀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심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아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줄을 모르는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은 분노라는 걸 모르는 분이신데 심판하시고 화내신다 그러네? 이사야 선지자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괴롭힘 당하는 거,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내가 자녀를 인정한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거, 이걸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딜 가서 어떤 악한 이에게 해코지를 당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수 있어라는 그 취향인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해코지를 당할 때, 우린 악한 사람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랑은요, 내 자녀와 내 딸이 상처를 받을 때 분노를 해주는 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아파하는 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의 의미는요, 진실한 돌봄입니다. 살아가는 내 백성을 향한 진실한 돌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스펠 혹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한국말로 풀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주체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와,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라는 이름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과 그 믿음의 선배들은 왜 어떻게 복음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 단어가 말하건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와,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답이 없다. 이 세상이 너무나 깨어져 있는 걸 매일매일 직면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답이 없다. 내 삶엔 대안이 필요하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대안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와,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매던 내 삶의 대안이고 해결책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이 철저히 무너지고 악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믿음과 깊이가 깊어지는 종교입니다. 우리 흔히들 난 믿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내 삶에 어떤 이 다이나믹한 열정이 없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현실 한복판에서 리얼한 현실을 보면요, 우리는요, 와, 예수님 말고 답이 없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언제 이걸 주로 깨닫냐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현실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원고에 적으면서 저도 피가 끓는 감정을 받았어요. 진짜로. 이게 사역을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뭐랄까요? 이 겉으로는 이 멀쩡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많은 이야기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유튜브 송출을 끊고 이제 미디어팀 편집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들 곁에, 제가 애둘러서 얘기하면 우리들 곁에는요, 정서적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어느 공동체에서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내밀한 얘기를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10명 중에 3, 4명이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뭐 자해도 했고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저는 다른 청년들도, 다른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셀 리더로서 셀 모임을 인도하는데 자기는 줌을 죽어도 못 켜겠대요. 왜 못 켜는 줄 아세요? 가정이 깨어져서, 깨어진 가정 환경이 드러날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드러날까 봐 자기는 줌을 못 켜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이 깨어지기 악하다라는 건요, 전쟁을 보지 않아도, 가장 우리 주변의 삶에 관심만 가져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요, 진짜 너무 철저한 무력감을 느껴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눈앞에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법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개입할 수가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아픈데 두 눈 진짜 잠깐만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전 F입니다. 네, 전 F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상황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십시오.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걸 보기보다도 이 세상이 정말 교묘하게 약한 게 뭐냐면, 이게 저도 SNS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 건데, 알고리즘은 진짜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에만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라는 성을 쌓게 해가지고 세상을 못 보게 한다는 거.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저 이런 개그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제 친구가 천국 가고 싶대요. 여기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내 삶에 답이 없대요. 자기는 잠 2-3시간씩 자면서 평생 사는데 부모님은 가정 깨어져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저에게요, 야, 나는 아직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 천국 가기 싫어? 이게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기대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때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심판은요, 우리를 향한 진실한 돌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려면 세상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시간이 이러면서도 시간 쫓기지만 타임어택. 자, 마지막 메시지 나눠보겠어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 읽을게요. 예수님 심판하시다. 하나님 나라. 자, 여전히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98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도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개역개정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자 오신다. 그가 바르고 공정하게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98편에서는요, 심판의 의미를 질서 있는 다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서 있는 다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 꼭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보자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건데요,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격려를 듣고 힘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께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벅차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실 겁니다. 위로가 되세요? 격려가 되십니까? 왜냐면 저도 격려가 안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학생 제 믿음 없는 신학생 시절을 보냈거든요. 불원 저주 읽고 막 그랬는데, 저 신학생 시절에 너는 왜 하나님 나라 기대가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분께서 하셨던 얘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세계 여행부터 갈 거예요. 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제가 저 나라에 있는 못 먹어본 음식이 있는데 그거 먹어볼 거고, 전 현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데 영원토록 내가 연주하고 싶은 현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강사님의 이야기가 옳든 그르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아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않아서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계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요 말씀을 근거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로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다, 기쁨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아니 그럼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쁨이지? 그래서 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읽고 나서요, 와 이런 하나님 나라라면은 좀 갈만하겠는데?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기쁨의 종류를 응축해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간상의 문제로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런 기쁨인데 이사야서 작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사야서 25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어떤 대접을 해주실지가 나와 있어요. 이 산 위에서 만군의 야훼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신대요. 축제를 벌여주신대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 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상상해 보자고요. 용모를 단정하게 갖고 용모를 갖고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도 패션이라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게 있을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 헤어졌던 그 아내와요 영원히 다시금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헤어졌던 아버지 어머니와 어쩌면 내 반려동물들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것. 근데 그 교제의 농도도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자 다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누리는 끈끈한 교제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도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9절인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자기 장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이들어가 그 모든 일을 듣고 기뻐하여라. 이 얘기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각색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만나뵙기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야 그랬어? 이게 뭘까요? 수다예요, 수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끊이지 않는 수다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25절이요. 그들은 읽진 않을게요. 자, 느헤미야 9장 25절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소유를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소유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9장 25절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물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지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상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응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김성님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요 언제 행복감을 느꼈냐면 주로 이제 저희도 청년 시절 셀리더나 셀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시겠지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김성님 당신은 언제 행복했어요? 물어봤을 때 이때를 떠올려요. 전 셀 모임 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셀 모임 할 때 진짜 시간이 끊이지 않아서 2-3시간 동안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매주 같이 요리를 해 먹었어요. 교제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정말 강력한 유대감과 동질감이 생겨요. 네 맘이 내 맘이네? 우리 결국 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찡하니 통한다는 그 느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꿈꾸고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의 내린 하나님의 나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곳입니다. 내가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과 한계 없이 깊고 진한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곳.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포인트가 기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 시간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쁨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새힘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 응원을 받게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 이야기는요, 세속적인 거짓 가치관과 이 바퀴 속에서 교회를 세워야만 했던 청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응원이었어요. 바울의 격려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분명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 이야기는요, 오늘 이 땅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며 살아갈 바울의 격려일 거예요. 심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에게 심판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응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의미는 뭡니까?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정도 듣는데도 안 보내면 솔직히 안 들은 거다. 그죠? 첫 번째, 변찮는 사랑입니다. 변찮는 사랑. 두 번째, 진실한 돌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금 아닙니다. 축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심판은 자신의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진실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요, 한 문학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상력은 현실에 대항하는 유일한 전쟁 무기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쟁 무기는 무엇입니까? 상상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십시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단한 지친 현실을 버티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상상이고 전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